오늘 비유와 기적으로 아홉 번째 주제인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성경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14장 전체의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물을 걸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4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죽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표적이 일어나고요. 세 번째로 예수님 물 위를 걷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사건을 그러니까 연결해서 도대체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죽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병이어 표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이 메시지에 많은 설교의 내용들을 내용들로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가 이 본문을 여러 각도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사건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의 죽음이죠.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이 침례 요한의 죽음 사건이 있습니다. 이어서 오병이어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먹는, 그리고 12강조리가 남는 표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번 주일날 설교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각도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번 주일 설교에 말씀드릴 것을 약간 스포일해서 몇 가지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하나로 연결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의 죽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병이어 표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례 요한의 죽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볼 필요성이 있겠죠.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중에 일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 여기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일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말합니다. 영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데,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여기서 이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 병 고치는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런 다양한 능력들을 보고 헤롯이 깜짝 놀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간략하게 역사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라고는 왕이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요.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동생 필립이 있었습니다. 헤롯 필립이에요. 어느 날 헤롯이 로마를 방문하게 되는데 로마를 방문했다가 헤롯 필립의 아내를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헤롯님이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를 내버리고 헤롯 필립의 아내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이 책망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다 하고 책망을 한 거예요. 헤롯이 화가 났죠. 네가 감히 왕한테 덤벼? 하고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즉 요한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 그러니까 헤롯과 결혼한 헤로디아의 딸 흔히 살로메라고 하죠. 딸의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못 배워서 달라는 거죠. 결국에는 헤롯이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안타깝게도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니라. 이게 침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즉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어지는 사건이 이제 500년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헤롯에 의해서 침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구약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곧 무엇이 될 순종의 소명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다. 이것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순교자가 될 순종의 소명을 받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너 이제 죽는다 이거예요. 말씀 전하다 죽는다. 침례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례요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앞서 보낸 선지자 같은 사람인데 침례요한도 이렇게 죽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일전에 살펴본 본문이기도 한데요.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 보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수확철이 되었을 때 열매 일부분을 이제 받고자 종들을 보냅니다. 서번트 종들을 보내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죽이고 죽입니다.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내죠. 아들 역시 마찬가지로 죽이게 되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종들, 이 종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여기서 나오는 종들은 예, 구약 성경의 프로핏,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이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도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침례 요한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침례 요한도 죽습니다. 헤롯의 칼에 의해서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대로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이 단순히 요한 한 사람의 죽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죽음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 포도원 농부에 비유해서도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아들을 죽이잖아요. 종들은 프로핏, 선자를 가리킨다고 했고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안에 침례 요한, 존 더 바프티스트가 있죠. 존 더 바프티스트도 죽었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죽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14장에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는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헤롯 안티파스, 이제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면 이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한테 이제 사형 선고를 받기 직전이에요. 재판석에 섰을 때 이야기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곤이라. 그의 소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그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네,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었다 이것이죠. 예수님께 여러 가지 물었습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자,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서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친구가 됐어요. 어떤 친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서로 동조한 거예요. 서로 협력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이 말하고자 하는 이 속뜻, 그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장차 예수님도 침례 요한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14장 앞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오병이어 표적이 그 다음에 일어나죠. 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게 되는데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강제로 남았다. 이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요한이 이것을 해석을 하죠. 이 오병이어 사건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단순히 사람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주는 어떤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뜻이 무엇인가를 요한이 설명을 해줍니다. 자, 요한의 설명 중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 사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고 오병이어 표적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무리를 걷는 사건 앞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 예수님의 오병이어 표적은 결국에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포커싱을 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뭐 본문을 읽었으니까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과연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많은 뭐 설교 주제로 삼을 수 있는 거리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신자도 기도한다. 중요한 설교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설교한다면 이런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신자도 또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설교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요. 제자들은 바다의 풍랑으로 인해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난을 당했다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말씀, 25절 말씀에 밤 사경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이 베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고 있던 중이거든요. 이 거리가 상당히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짧습니다. 잘해 몇 마일밖에 안 되거든요. 잘해 제 생각에는 2, 3마일 정도 떨어졌을까요? 그 정도 될 거예요. 짧습니다. 근데 이 짧은 거리를 가는데 밤새도록 배가 앞으로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물결이 심했던 겁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신자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신다. 아주 좋은 뭐 설교의 내용을 삼을 수 있는 파워풀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또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것은요.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깊은 물에 빠졌다. 그렇죠? 베드로가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했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졌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믿음이 작다.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신자들은 고난이란 삶의 상황을 만났을 때 작은 믿음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진다. 주의 도우심을 의심한다. 그래서 신자는 도우시는 주를 신뢰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뭐 설교를 또 제가 또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 좋은 설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에 관한 설교도 나오고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또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 오늘 본문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제자들은 유령이라 생각했다. 두려워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켰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다. 물 위를 걷다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다. 배 위에 오르셨다. 바람은 잠잠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본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였다.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였다. 뭐 이런 설교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또 묵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14장이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 좋은 묵상거리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 1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짜 백의 핵심은 무엇이냐? 뭐 기도에 가는 것도 좋고 고난 중에 찾아오는 주님도 좋고 신뢰하는 것도 좋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데 정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제자들 혹은 우리들에게 좀 연동시켜 본다면 제자들이 생각하고 혹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고백하고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믿고 따르고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바다 위를 걷는 초능력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예수님이요. 내 인생의 고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좋죠. 내 인생의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좋습니까? 깊은 물에 빠져가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실 우리가 다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내 인생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다 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목적이 나는 능력자다. 나는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워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처벅처벅 걸어 오셨느냐. 그런 측면도 조금은 있겠으나 그것이 주된 말씀의 내용은 아니라 이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침례의 요한처럼 죽는다. 이 말씀이 오늘 메시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무리를 걸어오신 것은 나 이런 능력이 있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신적 능력이 있어.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앞에 14장에서 이미 마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침례 요한도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죽는다. 오병이의 표적이 단순히 먹고 배부르게 하는 표적이 아니라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준다는 요한의 해석처럼 예수님 나 언젠간 죽는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무리를 걸을 수 있어. 나 능력 행할 수 있어.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죽기 위해 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걷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능력의 최고봉이 무엇이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까? 인생의 파도를 잠잠케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게 예수님의 능력의 최고봉일까요? 그것도 우리가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의 능력의 최고봉은 뭐니 뭐니 해도 크로스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단순히 무리를 걸어오신 것은 그 신적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침례 요한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장차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즉 예수님이죠. 그가 하나님의 무엇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위대한 고백이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에요. 그 아들을 본 거예요. 침례 요한은요. 그걸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참 좋은 메시지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것도 찾을 수 있고,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을 수 있고, 도우시는 주를 신뢰하는 것도 찾을 수 있고, 나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그 예수님도 만날 수 있어요. 참 좋습니다. 그런 예수님 분명히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예수님만 계십니까? 아니죠. 가장 큰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이세요. 바울을 예를 들어보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선교를 행하면서 겪었던 많은 고난의 이야기들을 쏟아 놓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그때마다 찾아와서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이었다면 바울에게 가장 큰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게 하시고 고난을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바울은 고백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고백에서 가장 큰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이에요.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과하도록 하시고 자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장 큰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의 예수님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과연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할 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까?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참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더 큰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의 능력의 최고봉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크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그런 예수님, 큰 예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